신약 성경 417쪽 가량이 있는데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차 보이실 말씀,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들의 비전, 또 저희들의 신앙의 전망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계신 곳에, 또 주님의 선지자들이 일하는 곳에, 또 주님의 성도들이 싸우는 곳에 저희들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8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사무치는 바벨론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어떤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옮긴 촛대를 누구한테 맡길까? 이런 생각을 우리 잘 안 해봤어요. 촛대를 옮길 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교회로부터 촛대를 다 옮기게 되면 그 촛대를 맡을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에 맡겼던 촛대를 이 교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촛대, 그 사명의 촛대를 다른 교회에게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 진리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교회에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을 그 교회에 맡기겠다, 그런 약속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맡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친 중에 한 분은 전도하면서 여기에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저에게 복음 말씀을 듣고 어떤 교회라도 가시면 됩니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책망하셨어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그게 더 훨씬 더 맞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복음을 듣든 어느 교회 가도 이단만 아니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걸 뭐 꼭 우리 교회 성도 만들어야 되냐
너무 욕심 아니냐?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친들 마음속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교회 영혼 구령을 하고 또 했으면 당연히 책임있게 당신이 있는 교회에 여기서 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을 존중하고 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상향평준화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맡아야 되니까요. 진리의 말씀. 선지자들이 갔던 길, 사도들이 갔던 길과 같은 길로 걷는 교회들에게 맡겨진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포 침례교회가 혹여라도 어떤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촛대로 옮길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옮긴 촛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촛대를 맡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이 안목을, 시선을 굉장히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감당하는 범위도 상당히 깊고 넓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느헤미야의 그 사역이 흥왕케 되는 그 비밀이 뭐였는가 하면 백성들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거죠. 한 일이 흥왕하게 일어나려면 이게 가다가 무너지고 마치 이런 비유를 해도 될까요? 도미노가 쓰러질 때 이게 서로 영향을 받는 거리 안에 있어야 전체가 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지 못하는 범위에 한 핀만 서 있어도 여기서 아무리 뜨겁게 와도 그 핀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없는 게 아니라 불씨는 있는데 불꽃이 일어나서 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강건해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비전, 또 내가 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지, 그 부분들이 각자의 그런 작은 도전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서로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 있게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선교회 나오미반이 매주 화요일 만나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마리아가 또 격주마다 이제 만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또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좋은 움직임이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에스더 마리아 반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던 자매들도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 또 교회에 새롭게 가입하고 또 이제 정착하고 하는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더 나은 신앙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도전들,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야 라고 이제 포기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회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전체가 다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네.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뭘 말하고 있나요? 경제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울추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신앙적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예배 중에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은 사람이 세상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그것을 가지고 승리해내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 특별히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의, 천하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던 이유였거든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유대 이스라엘들이 패망한 것이었고 이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종종 이 수요일 날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자주 우리가 여기에 많이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로마 제국 전체를 향해 아주 정면으로 그 로마 제국에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인데 왜 황폐하게 되느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지금 혼탁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땅이 하나님의 영이 볼 때 천사가 볼 때 이 온 땅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대낮 같지가 않고 아주 안개 낀 듯이 아주 희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천사가 딱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혼탁했던 땅이 환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환해지느냐? 이 천사가 로마 제국을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2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로마 제국이 이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 때부터 그 직전부터 시작됐고 네로 황제 때 가장 거세게 신앙에 도전이 있었고 이후에 200년 지나도 계속 로마는 아주 굉장한 그 수입을 거두면서 아주 부가 찬란했던 제국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쇠망하게 되죠. 혹시 영상실 계시나요? 그 다음에 네네네 넘겨주시면 저희 첫 번째 저거는 AD 35년이에요. AD 35년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 시커먼 부분이 보이죠? 지금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북유럽, 남유럽,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남 유럽, 그 다음에 저기 터키를 비롯한 이스라엘과 저기 북부, 요즘 말하면 조지아주, 이렇게 러시아 밑에 남부까지 저기가 로마 제국인 거예요. 예수님 죽임 십자가 당할 당시에.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에 바로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때도 어떠냐? 이 영국까지, 영국 남부. 저기가 어딥니까? 잉글랜드입니까? 남부까지도 로마 제국의 세력이 들어간 거예요. 저렇게 큰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날 바벨론으로 지금 암호처럼 말하고 있는 제국이죠.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저게 벌써 기원 후에 200년 됩니다. 200년 돼 보니까 더 커졌죠? 영국 전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도 모로코하고 리비아 이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이에요. 마지막 넘겨주실까요?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5세기. 기원 후 480년대. 정도면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이탈리아 로마는 벌써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닌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렇게 망해가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가 다 저기 사실 시커먼데 저기 다 있었던 거잖아요. 신약 교회가. 여기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터키 쪽하고 그리스 남부 쪽이. 지금 저기 남아있는 곳이 거의 초대교회 때 교회가 개척된 곳이 저기입니다. 저기 있던 교회들이 지금 막 신앙적인 싸움을 싸고 있는데 로마 제국이 아까 이것만 해도 패망할 때지만 예수님 태어나시고 십자가 오르실 당시 공생의 당시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가 박해할 때
미국, 중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만큼 큰 대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경제가 사용하는 군사력과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건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잖아요. 그런데 저 성, 그 큰 바벨론이 결국 로마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그러냐?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결국은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지극히 강대해진 그 부의 집중이 오히려 많은 것을 타락시키고, 또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18장에 계속 상인이 나오거든요. 무역이 얼마나 활성화됐겠습니까? 팍스 로마를 통해 모든 세계가 통한다고 하면 저 북아프리카의 물자, 남유럽의 물자, 그 다음에 저기 터키인이 소아시아의 물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조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다 관리하는 로마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저 강한 것이 상인들이 나와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는데, 그 치부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정과 또 빈부의 격차에 극심한 격차,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든 그게 아수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옛날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도 아닌데 왜 진노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스림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다스림의 법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한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주권이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마치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만 잘하는 것이 교회가 결코 아닌 거예요.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 그 공의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는 더욱 그런 것이죠. 성도인 기업회장, 성도인 학원 원장, 성도인 무슨 선주, 성도인 지주, 왜 없겠습니까? 성도인 병원장, 왜 없겠습니까? 성도인 신문사 사장 있잖아요. 성도인 정치인, 왜 없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성도된 사람이 각자의 자기 직업의 영역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각 사람이 자기의 맡은 바 그 직업과 직장생활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 사회가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얘기는 종교적으로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로보암 2세 때 한참 솔로몬보다 더 강건해지고 부가 많았을 때 북이스라엘도 남녀도 다 타락하잖아요. 그때 신앙적인 것만 타락한 게 아니면 신앙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 도덕,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로마를 곧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정말 어떤 하나 결정하는 것이 한 사람이 결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병원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명서 내고
무슨 기사 하나 쓴다고 전체 병원 의사협회가 바뀌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조합적인 형태가 함께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학원 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일날 학원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학생을 학원에서 좋은 말 없습니까? 어떻게 속어밖에 없나요?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주의를 온전히 드립니까? 저도 보니까요, 아들 영빈이가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할 때 학원 갔습니다.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 제 친구가 원장인 학원이에요. 수원에.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이렇게 주일도,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왜 중요하냐?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저는 여러분보다 좀 쉽습니다. 왜냐면 좀 목사니까. 우리 한국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도 있고, 시선도 있고, 목사니까. 혼자 개인적인 도전하지 않더라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린 못해. 우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기숙사 못 들어가. 그냥 그런 선에서 해줘. 하고서 토요일날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밤에 데려다 주고 그러기를 한 6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왜 학원에서 주일 안 하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되냐. 지난주에도 우리 부활주일에 있는데 우리 학생 하나가 밥만 먹고 빨리 갔어요. 왜 갔냐?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기간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룰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룰이 됐을 때 이것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성도의 개인적인 도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도전하겠죠. 그죠? 일정한 손해가 있다. 이거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뭔가 도전을 해낼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작은 도전들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계에서도 바로 이게 기독당을 만드는 그런 게 문제가 그런 거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리를 지킨다는 게 뭐냐? 당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싸움인 것 같은데 엄청난 로비 활동, 카르텔과 한판 싸우지 않고는 역전시켜낼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그런데 혼자 이걸 싸우려고 하면 한숨 나잖아요. 혼자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여기가 학원이 여기가 교육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헐렁한 도시잖아요. 주연만 나가도 치맛바람이 옛날에 지금은 그런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 그럴 때 그런 것 하나 둘씩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예배 생활만 딱 달랑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게 남유다 사람입니다. 예배 생활만 딸랑 남고 나머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야, 너희들 11조에 내가 지쳤다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물 드리는 거 그 제물에 피 흘린 제물 때문에 내가 그냥 지쳤다 아주. 그거 드리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지를 절단하고 모든 우리가 할 수 있고 도전하고 싸워내야 될 그런 것들에다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오직 예배 생활만을 거룩하게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타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그들의 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들이 재앙을 받을 때 나도 재앙받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 미리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그에 참여하지 마. 어려운 거 알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말아서 그가 받을 재앙에 너희는 재앙받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도 뭐라고 합니까? 이 로마의 죄,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하게는 하실 수 없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늘 간증하듯이 하나님 무수히 여러분 나를 그렇게 지켜오셨다. 우리가 고백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건이 터져버려요. 네,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갑자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생길 때 왜 주님이 미리 좀 앞서 행하셔서 이거 좀 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건을 안 터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사건이 생기는 것을 주님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에 대해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자 의무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죄, 로마의 죄는 어떠냐?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막 재빠르게 움직이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움직인다는 것도 아니지만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것을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죄가 쌓이고 쌓이는 거 하늘에 사무치는 게 얼마나 쌓인다는 겁니까? 그 사무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시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휩쓸려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의 2배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2배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거예요. 이 사무친 죄에 참여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번의 기회 중에 99번을 실패하더라도 100번째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100번째까지도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야. 이건 내가 혼자 어떻게 거스를 수 없어 라고 그냥 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냥 이렇게 옮기시고 막아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 텐데 그 생긴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걸 또 새삼 생각하게 됐어요. 새삼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절 보면 또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는지, 얼마나 사치하였는지 그 사치한 만큼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로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왕이요. 저 큰 제국의 여왕이요. 왕이요.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저 모든 엄청난 부와 저 모든 상인들이 나를 위해서 경배하고 나를 이렇게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8절. 그러므로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루 동안에 목사님 하루가 아닌데요? 400년 지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를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정말 하루 만에 망했어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졌다가 이제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막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범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해자를 파가지고 웬만해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해자를 어떻게 하루 만에 점령을 했느냐 하면 물길을 돌려버려가지고 물을 그냥 군대가 걸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물이 낮아졌어요.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전투 한번 하지 않고 그날 밤에 아마 539년 10월 22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2일 밤에 들어가서 23일 날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바벨론 대제국도 하루 만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와 조선도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속이 오래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건 하루예요. 많은 건 짧은 순간입니다. 한때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하고 거창하고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나 그 제국의 문화나 가치관이라고 해도 그 가치관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고, 이제 18장 하반절에 보면 여기는 하루 동안이지만 뒤에 보면 한때, 한 시간에, 한때에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자이심이라? 강한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의식은 세상의 이 문화가 너무 강해요. 이건 혼자서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변호사가 거대 그룹 삼성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이슈가 되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삼성은 여전히 삼성이고 그 변호사는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죠. 하지만 웬만해서 그런 담력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해서 어떤 불법을, 어떤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웬만한 사람이 그거 품겠습니까? 저 같은 이 쫄보가 그런 거 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강심장이나 돼야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겁니다. 사도들이 고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고생한 거예요. 자기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고생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세상과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때로 핍박과 고난을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상인들 나오고 땅의 왕들 나오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물품을 실어 나를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선장과 선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축제를 벌이고 날마다 축제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 축제 벌이는 그 축제가 끊어질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노래하는 검은고와 비파를 불면서 축제하는 그 모든 축제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땅의 왕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그렇고 상인들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선박, 선장과 선주, 선원들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의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만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의인된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십니다. 그죠? 반대로 하늘에 사무친 죄인들의 죄와 불의한 일에 참여한 사람은 그가 해대고 이 땅에서 누렸던 것, 거기에 대해서 갑절이나 되갚아 주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고 최종 심판이에요. 이게 계시록 오늘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 교회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냥 사회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가 정말 도덕적으로 선한 통치를 하고자 했지만은 그가 다스리는 길에 또 로마의 신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런 도덕적인 통치를 하고자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집회가 모이는 시간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시간과 겹치거나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이민족, 이 다른 국가들의 연합으로 된 저 제국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말을 안 듣는 것이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저렇게 강건했지만 강건한 통치가 더 강건하게 지켜지려면 기독교인을 핍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라도 희생양 삼아서라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왕도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오히려 반로마 제국 성향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이니까 결국은 뭐가 다 있어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까지 다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교회라는 기관하고는 결국은 상충되게 되어 있는 지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충돌하는 지점이 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괜히 무슨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십시오. 로마 13장 말씀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착각을 해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일부. 뭔 얘기냐면 신앙의 안녕을 위해서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수도세 내고, 말씀드렸죠. 수도세 내고, 전화세 내고, 또 경제학한 세금, 돈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국가를 존중하는 얘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국민이 아니죠. 그거 안 하면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거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 별도로 믿음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성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침묵을 해요? 거기에 항거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의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내가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왜 수많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느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교회 신앙을 잘 지키는데 왜 누가 핍박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1000년이 지나도 핍박하지 않아요. 아무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핍박합니까? 사회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하고 충돌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나라의 법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죠. 세상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러니 그분의 법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모든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지 그 법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맞죠? 상식을 지키고 합리적인 선에서 법을 지키는 건 옳아요. 그러나 그 위에 거룩한 법이 있잖아요. 결국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손에 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망한 게 아니죠.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잘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나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라고 혼자 위로하는 신앙으로 자꾸만 들어가면 우리가
다른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겨받을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생각했던 이 교회관, 그리고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을 뭐라고 했던 그랬던 그 그림에 약간의 수정 혹은 약간의 균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질상 그래요. 또 본질상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죠? 본질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뭐 학원가에 대해서 교육 제도에 대해서 뭐 딱히 이렇게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알아서 잘 되기를 바랄 뿐, 그게 보통 우리의 입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택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만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손발을 묶게 될 거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권면하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 가치와 세상 법, 세상의 원리 가운데 결국은 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교회만 따로 모여 사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까지 오늘 18장을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런 시선이 열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말씀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관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때로 우리의 신앙의 안목 가운데 들어온 그런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로마 제국 또한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혼탁했던 세상에 환해지고 밝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 또 이 사회에 모든 운영되는 모든 질서와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목대로 걸어갈 수 있는 담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또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